5장 15절부터 2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나아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하니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 앞에서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나아만이 받으라고 강권하되 그가 거절하니라. 나아만이 이르되 그러면 청하건대 노새 2마리의 실을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 제사를 여호와 외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오직 한 가지 일이 있사오니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곧 내 주인께서 림몬의 신당에 들어가 거기서 경배하며 그가 내 손을 의지하심에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히오니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힐 때에 여호와께서 이 일에 대하여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너는 평안히 가라 하니라. 그가 엘리사를 떠나 조금 가니라.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가 스스로 이르되 내 주인이 이 아람 사람 나아만에게 면하여 주고 그가 가지고 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지 아니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를 쫓아가서 무엇이든지 그에게서 받으리라 하고 나아만의 뒤를 쫓아가니 나아만이 자기 뒤에 달려옴을 보고 수레에서 내려 맞이하여 이르되 평안이냐 하니 그가 이르되 평안하나이다. 우리 주인께서 나를 보내시며 말씀하시기를 지금 선지자의 제자 중에 2 청년이 에브라임 선지에서부터 내게로 왔으니 청하건대 당신은 그들에게 은 1달란트와 옷 2벌을 주라 하시더이다. 나아만이 이르되 바라건대 2달란트를 받으라 하고 그를 강권하여 은 2달란트를 2 전대에 메고 옷 2벌을 아울러 2 사안에게 지우매 그들이 게하시 앞에서 지고 가니라. 언덕에 이르러서는 게하시가 그 물건을 2 사안의 손에서 받아 집에 감추고 그들을 보내 가게 한 후 들어가 그의 주인 앞에 서니 엘리사가 이르되 게하시야 내가 어디서 오느냐 하니 대답하되 당신의 종이 아무데도 가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한 사람이 수레에서 내려 너를 맞이할 때에 내 마음이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지금이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람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이냐. 그러므로 나아만의 나병이 내게 들어 내 자손에게 미쳐 영원토록 이르리라 하니 게하시가 그 앞에서 물러나오매 나병이 발하여 눈같이 되었더라. 아멘. 나아만은 전쟁에 능한 용사였지만 지금 질병에 처한 상황이죠. 이 나병으로 번역된 차라하트는 우리가 그동안 일반적으로 알고 있었던 한센병 이건 아니고요. 건물이나 또는 옷에 쓸 수 있는 곰팡이 같은 종류, 사람들에게는 피부병으로 올 수 있는 그런 종류가 이 차라하트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나아만에게 있어서 이 질병은 매우 고통스러운 문제였고 해결되지 않은 하나의 어려운 문제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아만 아내의 수종을 들던 이스라엘 어린 소녀의 말을 듣고서 이제 이스라엘의 선지자를 찾아가는 과정들이 우리가 어제 보았던 그런 장면이었죠. 그래서 아람 왕이 서신을 적고 이스라엘의 선지자를 만나러 가는 과정. 그런데 나아만이 찾아갔는데 엘리사가 나아만을 만나두지 않았죠. 사신을 보내서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라. 이 과정을 통해서 나아만이 느꼈을 굉장히 기분 나빴을 거예요. 자기를 합당한 대우를 하지 못한 것에 대한 그런 반응도 있었을 것이고 또 하나는 이렇게 내가 기대했던 방식으로 이 치료가 되지 않는 것에 대한 실망감도 있었죠. 그래서 화를 냈잖아요. 나아만이 기대했던 건 이런 거였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직접 선지자가 부르고 손을 대서 병을 치유하는 것. 이렇게 기대했었는데 지금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라고 그렇게 명령하는, 지시하는 내용에 대해서 내가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 여기까지 왔느냐. 차라리 다메섹에 있는 그 물이 더 수질이 좋으니 그곳에서 몸을 씻는 것이 낫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분노의 마음이 있었지만 결국은 그들과 함께 왔던 종들의 설득에 의해서 몸을 씻고 나서 몸이 살같이 변하는 그렇게 치유되는 사건이 우리가 어제 보았던 내용이에요. 그 결과 이제 나아만이 하나님에 대한 어떤 경배의 메시지를 15절부터 주고 있죠. 하나님만이 참 신이다라고 고백을 이제 하게 되고 그리고 나서
그 일 속에서 엘리사의 어떤 그런 치유의 과정들을 통해서 엘리사에게 살해를 하려고 했을 때 나는 살해를 받지 않겠다고 얘기하고, 결국은 나아만이 그 살해를 주는 대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고백의 형태로 오늘 나타나는 것을 보게 돼요. 나에게 이스라엘의 흙을 좀 달라고, 노새 2마리가 싣고 갈 흙을 나에게 주라. 이것은 아마도 제단을 쌓기 위한 하나의 용도로 흙을 달라고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뒤에 보면 번제물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고, 뒤에 보면 또 다른 희생제사라고 하는, 이 희생제사라고 번역된 제바흐는 화목제물을 나타낼 때 하는 그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나아만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고백의 형태를 드리고 있고, 거기에 대한 정당한 반응으로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려고 하는, 이렇게 신앙의 고백의 형태를 나타내고 있죠. 그런데 한 가지 나아만에게 있어서 좀 마음의 거리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이스라엘의 신은 하나님 여호와에 대한 그런 신앙의 고백을 했는데, 어쨌든 지금 아람 군대장관이었으니까 다시 그곳으로 돌아가야 했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문화에 그동안 해왔던 삶의 방식들에 이것을 완전히 변화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있을 이 나아만에게 있어서 한 가지 걸림돌이 생긴 거죠. 자기가 섬기는 왕, 아람 왕, 이들이 섬겼던 림몬 신, 이 림몬은 어떤 태풍이나 우레를 섬기는 풍요의 상징을 나타내는 신이었는데, 그것을 섬기러 갈 때 나는 왕을 도와야 되는 입장이고, 그렇게 되면 내가 몸을 굽혀야 되는 상황에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몸을 굽히는 상황 속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이 무례한 행동을 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용서를 받을 수 있냐고 그렇게 부탁을 하죠. 거기에 대해서 엘리사는 아주 지혜로운 말을 해요. 괜찮다, 평안히 가라라고 얘기하죠. 이것 자체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이렇게 획일적으로 객관적으로 이 기준들을 대하면서 신앙의 형태를 만약에 그렇게 대했다면 이 나아만에게 있어서 굉장히 어려운 일이 됐을 텐데 평안히 가라라고 얘기하죠. 이 사건에 대해서 엘리사의 종이었던 사환이었던 게하시는 별로 이렇게 마음이 좋지 않았던 것 같아요. 못마땅해 한 거죠. 내가 치료를 했는데 거기에 대한 보상을 주지 않는, 그 보상을 받지 않는 이 엘리사의 태도에 대해서 못마땅하고, 그래서 나아만을 쫓아가게 돼요. 그러면서 엘리사를 팔아서 결국 거짓 증언을 하면서 결국 그 보상을 받는 그 과정들이 있게 되죠. 은 1달란트와 옷 2벌, 그것을 요구했는데 지금 나아만은 거기에 대해서 2배에 대한 그런 상을 주고, 결국은 그것을 이제 게하시가 감추는 사건이 일어나요. 그리고 나서 돌아와서 엘리사가 묻죠. 너 어디 갔다 왔냐? 그때 게하시가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어디 다른 데 간 적이 없다라고 그렇게 거짓말을 하죠. 엘리사는 이미 다 모든 것들을 알고 있었는데 네가 어디에 갔다 왔느냐고 물었던 것은 그 게하시가 돌이켜 회개할 어떤 기회를 줬던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거짓말을 하고 그에 대한 결과로 결국은 그와 그의 자손들에게 영원히 이 나병이라고 하는 저주가 임하게 되는 사건이 바로 5장이에요. 이 5장을 통해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두 사람을 좀 대조하면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좀 메시지를 받으려고 하는데, 첫 번째 사람은 나아만이에요. 어떻게 보면 5장에서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나아만처럼 보이죠. 나아만은 이방 사람이었고, 그 이방 사람이 결국은 그 질병의 치유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신앙에 대한 고백의 형태로 거듭나는 회심의 사건들이 일어나는 일들이 있을 테니까 이것을 보면서 나아만에 주목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어쨌든 나아만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무엇이냐면, 이 사건을 통해서 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 과정들이 어땠는가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해요. 먼저 나아만의 입장에서는 굉장한 권위와 지위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죠. 그런데 이 구원의 과정의 처음 시작이 무엇이었냐면, 이스라엘의 한 여종, 어린 소녀로부터 시작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 어린 소녀의 말 한마디를 듣고 이 일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동안 자기의 힘으로, 그동안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권력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수많은 어떤 방법들을 강구하면서 이 치료를 하려고 했었을 거죠. 그런데도 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그 무너진 어떠한 곳으로도 내가 이것을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을 마주하게 되었을 그 시점에 어린 소녀의 말이 들렸고, 그 어린 소녀의 말을 경청하면서 지금 이 일을 시작하고 있다는 것. 군대 장관이니까 군인들에게 계속 명령하고 지시하고 이런 입장이었잖아요. 그러면 누군가의 말을 듣는다는 건 지금 나아만에게 있어서 익숙한 상황은 아니었을 것이라는 거죠. 더군다나 지금 말을 하고 있는 이 사람은 자기보다 높은 위치에 있는 어떤 사람이 아니에요. 이방 여인, 그리고 어린 소녀, 자기의 아내를 섬기는 수정하는 종에 불과한 여인을 통해서 이 말씀이 시작되고 있다는 거죠. 그가 가진 권위와 그가 가지고 있었던 판단들, 이것들을 내려놓기 시작하고
자기가 통제할 수 없는 그 상황에 놓였다는 것을 경험하면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시작하죠. 이렇게 구원이 시작되고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지금 어쨌든 그 말씀에 대한 순종, 그 경청을 통해서 엘리사를 찾아갔는데 자기가 생각했던 방식과는 전혀 다른 그런 일들이 지금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죠. 엘리사는 만나주지 않았어요. 사신을 통해서 보냈어요. 그러면 지금 나아만은 굉장히 기분 나쁜 상황이죠. 더군다나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라. 자기가 생각했던 기대하는 그런 방식이 아니었어요. 자기가 생각하는 기준점들이 있었던 거죠. 그 치료의 기준점이 있었고 자기를 대해야 하는 방식들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다 무너뜨리는 결과를 맞이하게 됐어요. 하나님을 만나는 그 과정들이 바로 이런 거죠. 나의 어떤 권위와 나의 어떤 생각과 판단과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들이 있죠. 그러면 거기에 부합하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을 만나지 않을 거라고 하는 우리 안에 있는 어떤 그런 기준들이 있어요. 그런데 나아만은 그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포기하기 시작했죠. 그게 자의에 의해서든 타의에 의해서든 어떠한 과정들을 겪은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과정 속에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것들을 하나씩 버렸어요. 권위도 판단도 기준들을 버려가면서 그 말을 경청하기 시작했고 그 결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기 시작했고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치유되는 사건들을 경험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단순히 나아만이 육체의 병을 치유받는 사건이 아니에요. 나아만은 이 과정들을 통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마음의 질병이 있었던 거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장벽들이 무너지는 사건이에요. 거듭남, 회심의 사건, 생명을 얻는 그런 사건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 일에 대해서 나아만이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생각들을 버리지 않았다면 이 시작점이 될 수가 없었겠죠. 그러나 나아만은 그 부분들에 있어서 자기를 포기하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계속해서 자기의 기준과 판단들을 무너뜨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는 것을 통해서 이 구원을 경험하게 된 거죠.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문제는 뭐냐면 이제 변화된 나아만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구원을 받으면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구원을 받았다는 건 구원의 시작을 알렸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구원의 시작점이 있다는 건 끝이 있는데 그 끝에 가는 과정들 속에서 쉽지 않은 걸림돌들이 있었다는 거죠. 나아만도 마찬가지로 이제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세상이라고 하는 원래 본인이 가지고 있었던 그곳으로 나아가는 아람이 있었던 그 땅으로 가야 하는 그 상황 속에서 만약 나아만이 림몬의 신전에서 그 몸을 굽히는 행위 자체를 거부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 직분을 박탈당할 위기 또는 목숨을 잃을 위기에 처했을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엘리사는 그에게 평안히 가라라고 얘기해요. 이것도 우리들에게 적용해 볼 수 있죠. 다니엘과 같이 목숨을 걸고 그렇게 신앙의 길을 걸어야 할 때도 있지만 그러나 모든 사람이 그렇게 걷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형편과 그 사람의 상황과 그 사람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그것을 걷게 하시죠. 이제 막 신앙의 첫걸음을 뗀 나아만에게 있어서 그 왕 앞에서 우상 숭배하는 것들을 거부하는 행위를 한다는 것은 엄청나게 감당하기 벅찬 일이었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을 다루어 가실 때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렇게 획일적으로 모든 사람을 긋지 않으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을 다뤄가는 방식들을 다르게 하신다는 거죠. 그러나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최종적으로 목적지를 가시는 방향들은 똑같지만 그 과정들은 조금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한 면에서 우리가 누군가를 바라볼 때 조금 너그럽게 대할 수 있겠죠.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점, 내가 알고 있는 신앙의 형태, 그렇게 살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한 판단과 정죄가 들어올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형편과 상황과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지금 이루어가고 있구나, 그 사람을 다루어가고 있구나 라는 사실을 인지한다면 그 사람을 대할 때 조금 너그럽게 대할 수 있겠죠. 평안히 가라. 하나님께서 이끄실 것, 그것을 신뢰했기 때문에 엘리사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었던 거고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것이 이루어질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거죠. 두 번째 사람 게하시. 이 게하시는 지금 5장에 보면 그 게하시의 사건을 통해서 5장이 마무리되고 있다는 것, 우리가 여기에 좀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지금 5장에 보면 많은 등장인물들이 나오는데 그 등장인물들의 면면을 보면 잘못된 판단들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첫 번째 이스라엘 왕도 그랬죠. 이스라엘 왕이 아람 왕의 서신을 받고 나서 어떻게 했어요? 옷을 찢었죠. 그리고 나서 이 아람 군대가 우리를 쳐들어올 것이다 라고 오해했어요. 잘못된 판단을 했죠.
나아만도 마찬가지로. 나아만도 자기가 생각했던 어떤 기준들, 자기가 생각했던 방식을 이제 고수했지만 지금 이 엘리사라고 하는 사람은 그 모든 것들을 깨트리고 이렇게 치유하면 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그 엘리사에 대한 지시를 오해하기 시작했죠. 게하시도 마찬가지로 왜 치유했는데 보상하지 않느냐, 보상받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런 오해들이 있었죠. 이런 잘못된 생각들이 지금 5장에서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생각들이 잘못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잘못된 생각들을 어떻게 바꾸어 가시는가를 보면 지금 게하시의 잘못이 왜 그렇게 드러나는지가 드러나요. 첫 번째, 이스라엘 왕은 어쨌든 잘못된 판단을 했지만 그 잘못된 판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셔서 그 사람의 마음을 바꾸시는 것들을 보게 되죠. 엘리사를 개입시켜요. 그리고 설득시키죠. 나아만도 마찬가지로, 나아만도 자기의 생각대로 이것을 하면 잘못됐다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고 생각했던 그 지점에 종들이 와서 설득하고 만류하죠. 그런데 게하시는 어때요? 자기의 판단과 경험을 따라 그 일을 행할 때 아무도 개입하지 않아요. 자기의 생각들을 고수할 수 있게끔 그냥 내버려 두죠. 게하시의 입장에서 보면 지금 나아만을 치료해 준 것, 그리고 치료해 준 것에 대한 물질적인 보상을 받는 것, 이것에 대한 정당한 명분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면 자신의 판단에 따라서 이 계획들을 실행할 명분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그 일들을 당연히 실행하겠죠. 그렇게 해서 지금 나아만을 쫓아갔어요. 그런데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계획한 대로, 내가 판단한 대로 하는 것이 옳다고 여기면서 나아만을 쫓아갔는데 나아만도 거기에 대해서 동의해요. 기쁘게 그 게하시를 받아들여요. 그리고 내가 요구한 것에 대해서 2배로 그것을 갖다 줘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아, 내 생각이 옳았겠구나, 내 판단이 옳았겠구나 라고 생각했겠죠. 지금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게하시는 탐욕에 의해서 지금 이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탐욕에 의해서 판단하고 있는 일을 옳다고 여길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일이 잘 되고 있거든요. 내가 했는데 저 사람도 옳게 반응하고 있어. 그런데 내가 기대했던 것보다 더 많은 것들을 나에게 주셨어. 이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아, 하나님께서 이 일을 기뻐하시는구나, 이 모든 것들이 너무나 성공적이다 라고 평가할 수 있겠죠. 이런 오류에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언제든지 잘못된 판단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잘못된 행동도 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그것을 옳다고 여길 수도 있어요. 옳다고 여길 뿐만 아니라 그 결과도 좋아요. 좋은 열매들이 맺어지는 것 같아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은 열매들이 맺혀져요. 그러면 이 일을 아주 성공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여기에 속으면 안 되죠. 지금 게하시의 속마음은 어떤 명분을 가지고 이 일을 진행하고 있지만 사실의 그 이면에 있어서 근본적인 것은 뭐냐면 그 마음의 탐욕 때문에 이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은 그 탐욕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그 명분을 내세웠고 이것이 잘못되었다라는 것들을 자기도 알고 있지만 지금 이 상황들을 보니까 너무 잘 되고 있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상황도 그렇고 열매도 좋고, 그러니까 이것이 옳다고 여기면서 자기의 눈을 가리기 시작했던 거죠. 24절에 보면 언덕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지금 게하시는 나아만에게서 받은 그 물건을 언덕이라고 하는 장소에서 받게 되죠. 이건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언덕이 아니고요, 어떤 특정한 그런 장소를 얘기하는데 일반적인 사람들이 접근하지 못하는 그런 특정한 장소, 그러니까 지금 은밀히 그걸 받고 있는 거죠. 게하시의 마음속에 뭐가 있겠어요? 이게 정당하지 않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판단과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기가 얻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정당하다고 스스로 합리화하면서 이 일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이 언덕으로 번역된 이 오펠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흑암이라고 하는 단어와 똑같은 발음을 해요. 그래서 70인역에는 이것을 흑암이라고 하는 단어로 바꾸어서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게하시가 하고 있는 이 과정의 행동이 뭐예요? 결국은 흑암의 길을 가고 있는 그 길이라는 사실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네가 옳다고 여기는, 네가 스스로 합리화한다고 해서 그것이 정당화된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너는 어둠의 길을 걷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얼마든지 탐욕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가지려고 하는 일을 성취할 수 있죠. 그런데 그 성취가 우리에게 꼭 성공만을 보장해 주는 것은 아니에요. 그것이 생명의 길을 보장해 주는 것은 아니에요. 지금 게하시가 하고 있는 것은 스스로는 성공했다고 스스로는 정당화하면서 합리화하면서 기뻐했을 수 있지도 모르겠지만 결국 그 자리는 어둠의 길, 흑암의 길, 생명이 없는 그런 길이었다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죠. 두 사람을 통해서 오늘 대조하면서 우리는 어떤 길을 선택해야 할까?
나아만은 자신의 능력 밖의 일에 대한 겸손함을 보였어요. 내가 해보니 안 되더라. 내가 온갖 방법들을 강구해 봤는데 안 되더라. 자신의 권위와 자신의 판단을 내려놓기 시작했고 결국은 어린 소녀, 이방 종의 소녀의 말에 경청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자기가 가진 생각들이 있었죠. 이렇게 치유해야 된다라고 하는 기준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기준들을 내려놓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그 생명을 얻게 되었죠. 반면에 게하시는 어떻게 했어요? 교만했죠. 자기가 가진 생각, 탐욕, 이것을 정당화했어요. 옳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스스로 정당화하면서 합리화하면서 명분을 내세우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또 엘리사의 이름을 팔면서 자기의 탐욕을 성취하고 있는, 탐욕은 그의 눈을 가리고 그의 귀를 닫죠. 왜냐하면 어둠이니까요. 본인은 성공했을 거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도 저 사람의 길이 성공의 길이라고 생각했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실상은 생명이 없는 어둠의 길이었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언제든지 잘못된 판단을 할 수 있죠. 그리고 자기의 생각을 따라서 그렇게 결정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 잘못된 판단과 잘못된 결정을 했을 때 그것을 돌이키느냐 아니면 그것을 정당화하느냐의 문제죠. 탐욕은 굉장히 이기적이에요. 탐욕은 우리의 눈을 가리우기 시작해요. 우리의 분별력을 상실하게 해요. 그리고 스스로 옳다고 여기게끔 그렇게 해요. 그리고 사람들도 돕죠. 잘못된 길을 걷고 있는 그 사람들을 도와서 열매를 맺게 함으로 그것이 잘된 것이다. 스스로 옳게 여기게끔 우리를 시험에 빠지게 하죠. 그러나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볼 수 있어야 되죠. 정당화하고 합리화한다고 해서 거짓된 것이 진실로 바뀌지는 않아요. 우리 안에 있는 죄가 없어지지 않죠. 나아만은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그 마음에 있는 속마음을 하나님 앞에서든 엘리사 앞에서든 그렇게 진실하게 고백했고 그 결과 자기의 무능력함과 자기의 무지함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기 시작했고 자기의 뜻은 이것이 아닌데 자기의 기준은 이것이 아닌데 어찌됐건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렇게 행동했더니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빛을 얻게 되는 결과를 맺게 됐죠. 이 두 사람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 우리의 마음속에도 여러 가지 기준점들이 있어요. 내가 생각하기에 이렇게 해야 돼. 내가 경험했는데 이렇게 해야 돼. 라고 하는 그 지점에서 나아만과 같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 앞에 자기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깨닫고 자기는 그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도 없는 무가치한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안에 생명의 빛에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역사하게끔 도우시죠. 우리가 생각해 볼 것도 우리가 적용해 볼 것도 그겁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떠한 존재로 서 있는가 그리고 나는 그 말씀 앞에 어떻게 순종하려고 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는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내야 될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